안녕하세요. 하루를 여는 하늘의 귀한 양식 만나방송의 박종현 목사입니다. 4월 7번째 날 아침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보시오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예수께서 기도에 대해서 비유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떤 비유를 들으셨냐면요. 캄캄한 밤에 온 식구가 자고 있는데 친구가 갑자기 왔다는 것입니다. 친구가 왔으니 대접을 해야죠. 그런데 이 집에는 대접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옆집에 가가지고 그 집을 두드리면서 손님 대접할 양식을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문을 두드린다 할지라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이렇게 할 사람 없다는 거죠.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소리 지르면서 나오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경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록 옆집에 사는 사람이 왔다고 일어나 주지는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고 했습니다. 이 간청함이라는 이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요, 아주 뻔뻔하게 예의 없이 막무가내로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자기 집에 손님을 대접해야 되는데 옆집에서 꼬다가 대접하려고 문을 두드릴 때는 결심하고 두드리는 거 아닙니까? 내 집에 온 손님, 내가 꼭 대접을 잘 해야 되겠다. 욕을 먹는 한일이 있고 얼굴 붉히면서 만나는 한이 있더라도 옆집의 친구 문을 두드린다는 것입니다. 소리 지르고 두드리겠죠. 언제까지 두드리겠습니까? 나올 때까지 두드리는 겁니다. 그 식구들이 다 깨 일어난다 할지라도 철판 깔고 두드리는 겁니다. 이게 간청함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계속 두드리고 찾고 구하면 언젠간 찾게 되고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간절함이 중요합니다. 계산하고 따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고민하면 간절하지 못한 겁니다. 진짜 간절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 눈치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런 식으로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받고 해결받으라고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하물며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비가 아무리 자식이 못되었다 할지라도 자식이 생선 달라 하는데 뱀 주는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더 좋은 거 주려고 하죠.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습니까? 한 것처럼 너희가 악할지라도 즉 우리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좋은 것을 아버지는 자식에게 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내가 이런 죄도 있고 저런 잘못도 있고 이런 실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의 악을 행하기도 했지만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간절히 기도한다면 옆집에서 떡을 빌려다가 자기 집에 온 손님 대접하려고 옆집 친구의 대문을 두드리듯이
그렇게 간절히 간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반드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을 떠나실 때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아버지께 약속한 보혜사 성령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하셨죠. 그들이 가만히 앉아서 기다린 게 아닙니다. 먹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120명이 마가다락방에서 전심으로 기도에 힘썼다고 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간절히 찾고 두드리고 간구할 때 성령이 임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그날 베드로가 3,000명을 회개시키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자들이 다 예수님을 전하고 순교당하지 않았습니까? 확실한 믿음, 목숨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고 전하는 이 강력한 신앙 어디서 나옵니까? 성령을 받았을 때 비로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어서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 아직 안 받으신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잘 설명해 주고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간절히 소리내서 외칩시다. 성령을 사모하게 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도와주는 사람은 간절해서 간절히 붙들고 기도하는데 정작 성령 받아야 될 사람은 가만히 앉아있고 입을 벌리지 않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누군가 성령 받게 할 때는요, 그 사람이 사모함을 갖게 만들고 입을 벌려 기도하게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간절히 붙들고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눈 뜨고 기도 하나 안 하나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뭔가 부담이 있는 것이고 기도 안 되고 있는 것이니까 나중에 하든지 아니면 사모함을 갖게 하든지 설명을 다시 잘 해주고 소리내서 같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 받은 분은 간절히 기도해서 성령 받으시고 성령 받게 해주려고 도움을 주려면 그 사람에게 이 말씀과 요한복음의 말씀, 사도행전의 말씀, 성령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성령이 임할 때 어떻게 했는가, 또 어떤 은사들이 나타났는가 잘 얘기해 주신 다음에 마지막에 이 본문의 말씀을 잘 가르쳐 주어서 이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도 기도합시다. 소리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성령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간절함으로 기도하여 성령 받고 거듭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또 성령님을 향해서 간절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닥친 문제 해결받으려면 이와 같이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게 하시고 또 성령에 대해서도 이렇게 간절하고 사모함이 있다면 누구나 다 성령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기도하여서 성령 받는 역사, 기도하여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새 방언을 말하고 확실히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전하는 이 능력 있는 신앙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